네, 오늘 은혜를 나누시면 더 은혜가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더 강건해질 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축복해 주잖아요. 네, 나오시면 5분 하셔도 되고 10분 하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요즘에 지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예배하고 그러시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면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됐는가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마이크 드시고 네, 우리 할렐루야를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다녀보지도 못하고 아직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한 교회를 다니면 아버지한테 열심히 다니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 이름 강재현이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네, 네, 받으는데 기도하면서 받으는. 저는 몸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아멘.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다시피 지팡이도 없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몸이 많이 좋아지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잘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교회 나오는 즐거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빼잡으셔야 돼요. 네. 앞에 나오면 이렇게 하얘지는 것입니다. 하얘져. 네. 화요일 날도 나오셔서 네,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강재현 성도님 더 육신의 모든 기능도 회복되어지고 뇌의 기능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화평케 되도록 풀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1분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 강재현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전에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렇게 어려운 아버지 일을 만나고 아버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살다가는 정말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뇌의 기능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혈관과 팔마디와 다리와 모든 뼈마디와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계속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도 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운명가처럼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늦게 주 앞에 오셨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와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감사한 일이 기쁜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끝나시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서 계시면 손을 뻗고 축복하며 이렇게 1분 정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를 해드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거 마이크 꼽아주시고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요 그림이 있죠. 가시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나무가 있는데 각각 가시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보면 저거는 가시나무구나. 찔리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표시가 나잖아요. 표시. 무화과 나무.
무화과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지금도 농사를 무화과 많이 짓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많이 있죠. 저것을 보면 아 저것이 무화과 나무구나. 네, 그렇죠. 꽃 안 피고 열매가 바로 맺혀지는 제가 무화과를 좋아하는데 심었는데 잘 월동을 못 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도전하려고 제가 또 어떻게 하면 안 죽이고 잘 자연에서 크게 할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무화과 나무와 가시나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찔레나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아니죠. 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니죠. 안 되죠.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무엇에 비교를 했는가? 그런 나무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나무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무화과 나무 같은 마음인가? 가시 찔레 같은 나무인가?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응. 사람의 내적인 본성, 마음, 그것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나무다. 나는 어떤 나무인가? 어떤 나무? 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좋은 나무. 그럼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도 많죠. 네. 저 사람은 참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생전 화내는 걸 못 봤어. 생전 소리치는 걸 못 봤어. 저 사람은 늘 도와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좋죠. 사람이 마음이 참 좋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게 여기실까? 하나님도. 네. 예수를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없는가? 예수의 피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냐면 거듭난 사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네. 다시 태어난다. 네. 본 어게인.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그전에 육신으로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이 똑같은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식을 듣고 설명을 듣고 아, 그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인사 못했는데 거듭나셨습니까? 시작.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밖에 나가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어르신 저 좀 보세요 이러고 아이고 총각 잘생긴 우리 총각 나 좀 보세요 이러고 혹시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 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잘 몰라. 언제 거듭나셨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졸졸 따라오면서 자기의 교리들을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 좋은 나무. 하나님 보실 때 또 어떤 사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네, 성령 아니면 악령인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 중간. 아, 이 사람 이런 때는 좋고 저럴 때는 안 좋은데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헷갈립니다. 그렇죠? 헷갈려요. 왔다 갔다. 어떤 때는 다 해줄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완전 싸늘해가지고 왼수 같다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좋은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쁜 나무, 나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 사람이 보기에 나쁜 사람은 막 소리치고 폭력하고 욕하고 싸우고 막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 생각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나무, 나쁜 사람.
우리 최정관 집사님 얼굴이 안 보이는데, 네. 장의사님 이쪽으로 조금 의자를 당겨주시고, 네. 의자를 조금 당기시고, 의자를 조금만 옆으로 당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은혜에 충만한 우리 집사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나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공했어도,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기분이. 우리가 저희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살인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보니까 좋은 나무 같으시죠? 예. 좋은 사람 같으시죠? 예. 왜냐하면 예수로 거듭났고 성령 안에서 어떤 때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행동을 말해요. 행동. 말하는 것과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도 감추고 있어도 어느 때는 반드시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송에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막 묻지마 살인도 있고 막 옆집에 뭐 길 가다가 누구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느닷없이 저 사람 왜 그러냐 그런 방송에 나오잖아요. 옆에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저 사람이 늘 말도 없이 이렇게 와서 편의점 와서 뭘 사갖고 가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흉악한 사람인 줄로 몰랐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들어있는 것이 어느 날 반응을 일으켜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반드시 외식하고 감추고 할지라도 반드시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네, 카트 하나 넘겨다 주세요. 지난번에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그죠? 네, 다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단톡방에 띄워주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멘 할 때 저런 것이 생각나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했지? 저도 어떤 데 가끔 말씀 다 보면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도 주일날 말씀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이 띄워지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을 이런 말씀을 왜 하셨지 하나님이? 제가 그럴 때 저만. 다른 분들은 안 그러죠. 다른 분들은 설교가 쭉 생각나시죠. 그렇다 그래서 설교가 다 생각나고 맞아 그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까지 말씀을 주면서 그게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니까 이런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뜬금없이 딴 생각을 뭘 했는지 토요일인가 금요일날 말씀 딱 보면서 아멘 해놓고 이 말씀이 왜 뭐하고 이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지? 제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금방 깨닫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상황 1번 햇님이 있는 것은 햇님이 좋은 햇님이 아니고 열을 내게 하는 일입니다. 열은 우리 생활에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냐면 고통, 힘든 거, 괴로운 거, 어려운 거, 열나는 일, 고통, 열나는 일을 말해요. 열나는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랬죠? 반응하느냐. 가시떨기, 이 메마른 사막에 가시 선인장과 같은 그런 마음이 그렇죠. 열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금방 마음이 기뻐집니까? 안 되죠. 어떡하나. 힘드네. 아이고 지겹다. 에이 이런 막 들죠. 에이 나가버릴까? 에이 안 믿는 사람 어떡합니까? 에이 술이나 한잔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에이 나가버려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괴로운 상황. 이거는 우리가 참을 만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거 그냥 조금 잔소리 한번 듣는 거, 뭐 조금 기분 나쁜 거,
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기 어려운 상황, 고통, 괴로움, 뚜껑 열리는 일.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 여기는 여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부르니까 춥다는 생각보다도 아유 정말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 내 반응이 행동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진짜 내 모습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 예, 다 점잖고 마음이 좋고 편안하고 다 그렇게 생겼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그것이 바로 나의 반응인데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죠. 예.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지배를 당해요. 고통이 있으면 지배를 당해. 예. 그러면 그 지배를 당해서 결과가 무엇인가. 지배를 당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은 아유 술 한 잔 먹고 가야겠다. 아유 집을 나가야겠다. 아니면 담배 한 대 펴야 되겠다. 담배 피는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피시는 모양이네. 주여. 우리가 성경에 담배 피라는 말은 없어요. 술 먹지 말라는 말 물론 있어. 보지 말라는 말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을 흐리게 하는 괴롭게 하는 병들게 하는 걸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성령님이 콜록콜록 그러시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요. 결과. 그것이 바로 진짜 내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면서 찬양하며 살면서 그전에는 이런 일 있으면 10번 화냈는데 10번 잔소리했는데 막 집을 뛰쳐나갔는데 점점 횟수가 줄어드네. 아멘. 점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계속 처리를 못 받고 가시나무 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